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81페이지입니다. 저자는 여러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나열합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권면은 더 이상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일은 그만두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믿음에서 타락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은 인내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의 예로 제시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평범한 말씀 같지만 곱씹어 보면 아주 깊이 있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어려운 성경으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신앙이 나태해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1절에 보면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다 보면 늘 자주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 십자가, 성경, 교회, 구원, 예수님,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데 평생 기본적인 것만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에 히브리서 배경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의 초보를 좀 버려라. 신앙생활 잘 하기로 했으면 쭉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항상 요 앞부분에서 계속 맴돌면서 신앙의 깊은 단계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요?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교훈들이 초보적인 신앙이다. 이런 걸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이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구현할까?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물로 말하면 물가에서만 계속 물장구 치고 깊은 물로는 전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도의 초보 단계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오시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그래서 소중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주일 예배 끝나면 제가 늘 통계를 받습니다. 이번 주에는 몇 부 예배 성도들이 몇 분 오셨는가. 그게 목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어느 정도 오시는구나, 각 교구에는 어떤 분들이 요즘에 못 나오시는구나, 그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주일 예배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일 예배 나온다고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불과 주일만 따지면 1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일 예배 나온다고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 외에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사모하는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일상시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런 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도 소중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분들은 주로 기도를 해도 나에 대한 기도, 가족에 관한 기도, 이런 기본적인 기도만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현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더 깊은 신앙의 난간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구원에 속했음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에 속했다 하는 것을 믿게 하소서. 신앙의 초보 단계를 지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어서 큰 깊은 은혜를 받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6절, 타락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놓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모셨다고 아멘 해놓고는 다시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던 믿음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도 식어지고,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도를 체험하고도 주님을 등진 사람들이 있다. 그게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정말로 문자적으로 못 박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놓고 다시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같은 일이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런 뜻이지요. 비유를 듭니다.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가 쭉 내리면 그 비를 맞고 7절 후반부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경우가 있고, 같은 비가 내려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같이 비가 내려도 그 비 때문에 양식이 되는 채소가 잘 자라게 되면 좋은 일인데, 같은 비를 맞고도 가시를 내고 땅이 엉겅퀴를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비를 충분히 맛보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는 같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윽박을 지르거나 해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도를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 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자꾸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자꾸 약화시키면 그대들은 은혜의 비를 맞고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가시와 은검퀴를 양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이 6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었으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요. 60점 이상 필기, 그 다음에 실기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딱 주면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내가 이만큼 믿으면 너는 구원이다 하고 구원의 티켓을 탁 주면 야,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러면 편할 텐데, 구원은 티켓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에 아멘 했는데 이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어떨 때는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예배당 가기 싫고 이러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첫 번째, 믿음의 초보의 도를 버리는 것과 구원하고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구원은 객관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주관적으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에 대한 제일 좋은 예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애굽이 죄라고 생각하십시오.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는 나왔다. 다시 애굽에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만 이제는 죄의 자녀가 되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 가나안은 뭐냐?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데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출애굽했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천국은 가나안인데 지금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상의 존재다 혹은 순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치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앙에 있는, 여기서 좀 더 가까운 분이 있고 좀 더 늦은 분이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까 여기 6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 바라보고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지도자의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만 믿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만나? 왜 고기 안 주냐? 왜 물이 없냐?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면서 계속 끝없이 지도자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세를 밀어내려고도 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적은 환애굽 정신이다. 환애굽, 돌아간다. 출애굽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환애굽 하려고 하는 게 계속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환애굽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하는 것은 천국 바라보고 계속 나가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기본적인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지 말고 쭉쭉 거룩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자.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이 귀한 습관 평생 간직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 천국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오래 참고 소망을 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소망을 품게 하소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 갔으면 가나안 땅에 탁 나와야 되는데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40년을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후에는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우리는 구원에 속한 자다. 출애굽을 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럼 가나안 땅 나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소망을 품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에도 오래 참아라. 19절에도 소망을 가지라.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합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버리고 온전하게 나가자. 초보 단계를 버린다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자녀답게 저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자. 나가는 길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오래 참고 소망을 품는 것.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성숙하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면 주저앉고 싶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오래 참자. 소망을 품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5살 소년이 어떻게 그럴까?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이제 이번 주일 설교 개요를 다 잡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더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참 대단한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안 먹으면 왕명을 거역하니까 그저로 그냥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모든 왕의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음식입니다. 그걸 먹으면 십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먹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는 게 돼서 십계명을 위반하게 되고, 안 먹으면 포로 주제에 안 먹었다고 감옥에 가거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셔야 될까요? 안 드셔야 될까요? 15살 소년이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먼 2600년 전에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없는 선택 속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데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훈을 받으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항상 말씀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깨닫고 그걸 실천함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되 이 일을 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래 참고 소망을 품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또 신앙이 나태해져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분들 여러분 떠올려가면서 그분들 마음에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선교사님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